찬송가 315장을 찬양하며 8월 2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예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하며 260장 한 장 더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8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내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무엇을 선택하고 따를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주까지 휴가와 피서로 많이 이동하실 텐데 쉼을 통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이 되길 축복합니다. 8월을 시작하며 다시 레위기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무더운 여름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게 하시기 위해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임하길 기도합니다. 레위기 18장 말씀은 생활의 성결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까지는 제사를 드리는 제의적 정결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18장 말씀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풍속이 매우 악하고 더러웠습니다. 특히 그들은 성적으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근친상간, 이웃과의 불륜, 그리고 짐승과의 성적 행위인 수간, 동성애 등과 같은 그런 모든 것들이 풍속이 되어 그들의 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성적 타락이 풍속이 되었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 땅의 타락한 성적 문화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와 너무도 닮아 있습니다. 성적 순결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삶을 지키는 일이 고리타분하고 시대에 뒤처지는 취급을 받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혼전 관계에 있는 청년들이 호텔과 모텔을 쉬이 드나듭니다. 결혼한 남녀가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과 불륜을 저지르며 마치 그것을 자랑하듯 늘어놓습니다. 부끄러움을 상실한 세대입니다. 이처럼 시대는 악해져 가고 시대의 가치관은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나 세상의 풍속에 휩쓸려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 18장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스스로 우리 자신을 더럽히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정하신 때의 질서를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아내가 월경으로 생명을 낳는 몸이 되기 위해 허락된 시간을 남편이 자신의 쾌락을 위해 사용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행을 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관계의 질서입니다. 성경에서 음행은 부부간에 이루어지는 것 외에 모든 성관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웃의 배우자와 동침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몰렉에게 자녀를 태워서 바치는 인신제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몰렉은 구약 성경에 여러 차례 등장하는 몰록과 또 암몬족 속의 밀곰과 동일한 우상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왜 금지된 성관계의 맥락에서 등장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 이유는 이 몰렉 제의가 가정 파괴적 측면이 있고 이것이 영적 혼음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시편 127편 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상급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생명을 우상에게 바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죠.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덧붙이시는 이유는 누가 생명의 주인이며 누가 너희 자녀의 삶을 인도하는지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기준을 따라 자녀를 양육하지 마십시오. 성공의 노예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가 되도록 청지기인 부모 세대가 그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끝으로 생명의 질서입니다.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도록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죄입니다. 동성애는 세계적으로 허용되는 추세이며 우리나라에서도 합법화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 걸고 기도해야 할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 짐승과의 성교인 수간 역시 더러운 행위로서 문란한 일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문란한 일은 테벨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무질서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에서 음행과 우상숭배와 간음과 탐색과 남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며 이러한 죄의 미혹을 받지 말 것을 성도들에게 교훈하십니다. 그리고 본문 26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29절에서도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음란과 탐욕을 쫓는
우상 숭배의 문화로부터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대세와 유행을 따르지 않고 말씀과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말씀을 기준 삼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면 거들떠보지도 마십시오. 곁눈질하지 않는 겁니다. 미련을 두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면 반드시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따라 사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타락한 시대의 분위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고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멘.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가는 삶이 아닌 조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세상의 가치관을 거스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저도 목회자이기 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의 유혹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성령님, 제 마음과 중심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넘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영락없이 넘어지고 맙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성령님께 온전히 붙잡힌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원리가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사람이 지은 죄는 땅을 더럽히고 더럽혀진 땅은 사람을 토해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땅을 의인화했지만 실제적으로 누가 사람을 토해내고 심판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하신 창세기 1장 28절 말씀대로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지혜롭게 다스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의 고온현상, 그리고 지난주에 그린란드에서는 빙하가 3일 동안 녹으며 쏟아낸 물이 무려 180억 톤이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3분의 1을 30cm 높이로 채울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반면 호주와 방글라데시에서는 홍수로 삶의 터전이 잠긴 지역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역겹고 더러운 죄악을 무한히 묵인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 겁니다. 그들이 오래도록 자행해온 가증하고 역겨운 풍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토해내신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들 역시 이러한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토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한 가지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 18장 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레위기 말씀이 지루하고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임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원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심으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이 여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심는 이 계절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1장 28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매듭짓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삶의 기준 삼으며 그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8월 이 한 달 레위기 말씀을 통해 우리 영이 살아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과 열방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고쳐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들을 통해 위기의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옵소서. 우리 대림교회와 담임 목사님 그리고 대림교회 형제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재단과 목회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어제부터 시작된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 위에 함께 하셔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예수 10대들의 삶에 터닝 포인트가 되는 수련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도 지켜주셔서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영혼의 건강을 잘 지키게 하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를 성전 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